옛날 옛적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철원에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점점 잊혀져 가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다. 이 마을은 깊고 울창한 산속에 자리 잡고 있어 외부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다. 이 마을을 둘러싼 숲은 사시사철 푸르렀으며 그곳에는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스며들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숲을 신령의 숲이라 불렀다. 그 이유는 숲속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신비한 생명체들 때문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숲에는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외로울 때는 어깨를 빌려주는 거대한 곰, 풀을 타고 날아다니는 작은 요정들, 그리고 밤이 되면 달빛 아래 춤을 추는 늑대들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어느 날 이 마을에 사는 소녀 수연이는 숲 깊숙한 곳으로 모험을 떠났다. 그녀는 항상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활발한 성격이었다. 숲속에서 잃어버린 조개 모양의 목걸이를 찾기 위해 수연이는 숲에 들어갔다. 수연이가 숲을 헤매던 중 한 노루가 그녀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노루는 인간의 말을 할 수 있었고 수연이에게 조개 목걸이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노루의 도움으로 수연이는 희미한 초록색 빛을 따라가게 되었고 마침내 작은 연못에 도착했다. 연못 한가운데에 달빛이 비치고 있었고 그곳에 수연이의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다. 목걸이를 되찾은 수연이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연못 너머에는 이상하게 생긴 작은 문이 있었고 수연이의 호기심이 다시 한번 자극되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곳엔 작은 마을이 있었고 다양한 생명체들이 한데 어울려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연이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요정이 나타나 수연이에게 말했다. 우리는 신령의 숲의 보호자들이고 이곳은 우리들의 보금자리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존중을 보여주었으니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 들어주겠소. 수연이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저는 제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항상 행복하고 무사했으면 좋겠어요. 요정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 소원이라면 기쁘게 들어주지.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숲속의 작은 마을은 수연이 덕분에 더욱더 평화롭고 무사하게 되었다고 한다. 철원의 신령의 숲은 앞으로도 그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사람들에게 잊혀진 마을과 생명체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속삭여 주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수원에는 높은 성벽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 성은 조선시대의 왕이었던 정조대왕의 명령에 따라 세워진 수원 화성이었다. 그 성은 외적의 침입을 막고 도시를 보호하는 중요한 방어막 역할을 했지만 사람들은 이 성이 단순한 성벽 이상이라고 믿었다. 수원의 오래된 전설에 따르면 이 도시는 마법의 연못인 청룡지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다. 청룡지는 수원 화성의 중심부 가까이에 위치해 있었고 많은 이들에게 신비로운 에너지를 전달하는 곳이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연못에는 5가지의 신성한 보석이 숨겨져 있었고 이 보석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도시는 언제나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어느 날 수원 화성에 불길한 소문이 퍼졌다. 도시를 끊임없이 이어가던 풍요와 평화가 갑자기 사라지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운이 연이어 닥치기 시작했다. 장사꾼들의 장사는 갑자기 부진해졌고 농부들의 농작물은 이유 없이 메말랐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이 모든 것이 암흑 속에 숨겨져 있던 마법의 힘이 약해진 탓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실제 문제는 성벽 아래 깊은 곳에 살고 있는 드래곤 청룡이었다. 청룡은 수원성을 오랫동안 지켜주던 신성한 수호자였지만 최근 들어 마음이 불안정해져서 연못의 보석들이 점차 빛을 잃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동안 청룡은 여러 세계월 동안 인간 세계와 마법의 힘 사이에서 균형을 잃어가고 있었다. 수원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날 젊은 용사 영광이 자원하여 해결책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영광은 전설 속에 잃어버린 보석들을 찾아 청룡의 힘을 회복시키겠다는 결심을 한다. 그는 도시의 노인들로부터 이루어진 신비로운 예언을 듣고 하늘의 길을 통해 처음 보석이 숨겨져 있는 산 속의 고대 신전으로 모험을 떠나게 된다. 영광은 산을 오르고 깊은 숲을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한다. 그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며 신성한 생명체와의 만남에서 교훈을 얻는다.
특히 그의 가장 큰 도전은 사람의 내면에서 길을 잃는 순간이었고, 그것을 통해 그는 자신의 약점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마침내 영광은 신전 깊은 곳에서 첫 번째 보석을 발견한다. 그것은 신비로운 푸른 빛을 내뿜는 자비의 보석이었다. 그는 이 보석을 손에 쥐자 그의 마음속에 온화함과 평화가 가득 차는 것을 느끼며 청룡지와의 연결이 시작됨을 직감적으로 인식한다. 보석을 확보한 영광은 더 많은 보석을 찾아 나선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며 나머지 보석들도 찾겠다는 목적의식을 되새기며 삼천리반도 전역을 탐색하기 시작한다. 그는 힘든 여정을 통해 하나씩 보석을 모으며 매번 도시로 돌아오는 길의 청룡지에 이 보석을 장착하여 연못의 본래 힘을 되찾게 해주었다. 결국 마지막 보석인 희망의 보석을 제자리에 놓자 청룡지는 완전히 회복되며 놀라운 광채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청룡이 성벽 위로 떠올라 도시에 은혜를 내리기 시작했으며, 이 빛은 온 도시를 감싸며 흑백 상태였던 도시를 다시 원래의 생기를 띠게 만들었다. 수원의 사람들은 드디어 그들 곁에 돌아온 축복을 기뻐하며 영광을 영웅으로 추앙하게 되었다. 이후 수원은 다시 한번 번영과 평화의 길을 걸으며 그 전설과 함께 영원히 기억하게 되었다. 모든 것은 수원 화성과 청룡지에 위대한 이야기와 전설로 내려오며 수원의 상징이 되고 말았다. 세 번째 이야기. 먼 옛날 백제의 수도였던 공주에는 황금연꽃이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이 연꽃은 5마리의 용이 지키고 있으며, 이 연꽃을 소유한 자는 백제의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황금연꽃은 사람의 욕심으로부터 백제를 지키기 위해 하늘문 너머로 숨겨졌고, 오직 마음이 순수한 이만이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공주 마을에는 연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남다른 지혜와 용기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꿈속에서 신비로운 목소리가 그녀에게 속삭였다. 연이여, 너의 순수한 마음이 마을을 구할 수 있단다. 하늘 문을 열고 황금연꽃을 찾아라. 꿈에 충실한 연희는 다음 날 바로 준비를 하고 모험을 떠났다. 연희는 먼저 긴 여행의 첫걸음으로 마을의 5개의 산 중 가장 높은 산인 금산에 올랐다. 그곳에서 하늘을 향해 자라는 은빛 나무를 발견했다. 이 나무는 황금연꽃의 첫 번째 힌트를 담고 있었다. 나무의 잎은 악보처럼 생겨 연희는 이를 조심스럽게 해석하고 노래로 옮겼다. 노랫말이 끝나자 나무는 살며시 흔들리며 빛나는 열쇠를 드러냈다. 두 번째 목적지는 고대 성터였다. 그곳은 백제의 용사들이 검수를 탔던 곳으로 땅에는 여전히 그들의 기운이 남아 있었다. 낮게 들려오는 북소리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한 연희는 마치 수련하는 용사들의 움직임을 재현하는 듯했다. 용사들의 영혼이 연희의 순수한 몸짓을 인식하고는 다음 열쇠를 그녀에게 선물로 주었다. 마침내 연희는 하늘의 문이 숨겨진 곳으로 갔다. 그곳은 마을에서 가장 신성시하는 연못으로 햇빛에 따라 오색으로 반짝이는 물결이 아름다웠다. 연희는 열쇠를 사용해 문을 열었고, 물속에 반사된 그의 모습이 그녀를 미소 짓게 했다. 문 너머 5마리 용이 연희를 맞이했다. 그들은 그녀의 순수함을 인정하며 황금연꽃을 건넸다. 연희는 연꽃을 받고는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연희를 왕으로 추대했고, 그녀의 통치하에 백제는 평화로운 시간을 지속했다. 그렇게 공주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이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내려오며 순수한 마음과 지혜가 결국은 가장 커다란 용기가 된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마산이라는 지역에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청명한 파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해안가에 자리 잡고 있었고, 여러 해풍과 함께 자라난 키 큰 소나무들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마산은 그 자체로 매력적인 곳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마산의 전설적인 달구경은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마산에는 매년 봄이 되면 달구경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달을 보는 축제가 아니라 마산의 신비한 전설과 연관된 특별한 행사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보름달이 뜨는 밤의 바다 위에 나타나는 은빛 다리를 건너면 달의 여신이 사는 궁전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다리는 바닷물이 염화되어 만들어진 달에 닿을 듯이 빛나는 길이었습니다. 예부터 이 전설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은빛 다리를 건너려 했으나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 전설을 굳게 믿었고 매년 봄에는 전통 복장을 하고 달 구경을 하며 다리의 출현을 염원했습니다. 마을에 소문난 소녀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다이였습니다. 다이는 달을 사랑했고 달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와 전설을 즐겨 들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바닷가에 나가 달을 보며 소원을 빌곤 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소원은 달구경 축제의 전설 속 은빛 다리를 직접 건너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축제가 시작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안가에 모여 달맞이 준비를 하고 있었고 다이 역시 자신의 거울처럼 빛나는 바다가 보이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날 밤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고 보름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크고 밝게 빛났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평소보다 활기가 넘쳤고 신나는 음악과 함께 곳곳에서는 춤과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되었습니다. 바다 위에 다리가 나타나길 모두가 바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은빛으로 반짝이는 바다에서 희미하게 남아 반짝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인 채 지켜보았고 점차 그리고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마치 꿈속의 장면처럼 아련하고도 아름다웠습니다. 다이는 더 이상 손을 놓고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희미한 다리를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고 발을 살짝 들여놓자 다리가 단단하게 그녀를 받쳐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랍니다. 다이는 그녀의 작은 발걸음을 계속하며 마치 공기를 걷는 것처럼 다리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점점 더 높이 이어졌고 서서히 하늘과 맞닿는 듯한 높이로 다이를 데려갔습니다. 드디어 그녀는 구름 속에 오르자 갑자기 사방이 환해지며 아름다운 궁전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달의 여신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용감한 아이여, 내가 온 것을 환영하노라. 이곳은 달의 궁전이며 나는 달의 여신이다. 내가 인간 세상에서 보여준 용기와 희망으로 참된 달의 다리를 건넜으니 내 소중한 손님이 되어라. 라고 여신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다이는 여신과 함께 달의 궁전을 탐험하며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는 자신이 떠나온 마을로 돌아가야 함을 느꼈습니다. 여신은 그녀의 손에 은빛으로 빛나는 작은 달 모양의 목걸이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목걸이는 내가 언제든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을 때 길을 비춰줄 것이다. 다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모험은 마산의 전설로 남아 이후로도 많은 세대를 거쳐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달의 궁전과 달의 여신과의 만남은 언제까지나 소중한 비밀로 남았습니다.